말씀이 정말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러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람을 좀 잘 보시는 편인가요? 네, 여러분 사람 좀 보시나요? 네. 한눈에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말 한마디나 작은 동작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향은 물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까지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밥 먹을 때 젓가락질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성격이 보통 아니겠어.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 것 같아. 그죠? 그 말이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을 만나거나 대할 때 사람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 예상과 짐작이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연애할 때와는 또 다른 배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면들을 보면서 당황하거나 때로는 다투기도 하는 이른바 결혼 생활의 조정 기간을 지금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결혼이 35년 됐는데 아직도 조정 기간인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종 결혼 전과 후가 다른 상대방을 두고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라고 농담 30%, 진담 70% 섞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격과 관련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종종 이중격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어쩐지 교회를 다니셨군요. 그래서 그런지 인격이 참 훌륭하고 따뜻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요? 라는 반응을 듣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굳이 신앙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일부러 알리지 않기도 합니다. 내 본색이 드러나면 괜히 같은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물론 주님 앞에서도 면목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난 원래 이래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라고 구분 짓기도 합니다. 마치 공과 사를 나누듯이 신앙에서도 프로답게 행동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프로는 일과 삶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처럼 신앙과 삶을 구분하는 것이 성숙하고 전문적인 신앙생활인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아가 있고 세상 밖에서의 자아가 있는 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프로니까. 그게 어떤 신앙생활의 프로페셔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께서 목사님더러 내 남편과 저 강단에 서서 주일마다 설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같으니 이 강대상 앞에 살림을 차립시다라고 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나와 교회 밖에서의 나,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얼마나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개차반이면 밖에서도 개차반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잘하면 밖에서도 좋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극이 있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둘 다 망가진 상태든지 아니면 둘 다 온전한 상태든지.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늘 조정해요. 밖에 나가서도 좋은 사람인 척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요. 내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방어, 기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둘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간극을 좁히고 하나 되기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적인 무기력과 세속의 흐름의 삶을 내바뀐 채 점점 무뎌져 가는 노아의 길에서 건져내서 주님의 손길 속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성화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노아하는 존재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셨어요. 구원했어요. 어디로 갑니까? 성화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우리 옆에 거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건 느낍니까? 내가 참 많이 늙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조금은 더 닮아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일견 꽤나 평범한 사건을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사내 아이를 낫게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내 아이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한 사내 아이가, 한 남자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내 아이가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상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다쳤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동사는요, 산산조각 났다라는 뜻입니다. 으스러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계란 으깨 보셨죠? 계란이 으깨지듯이 이 아이의 영혼이 으깨진 거야. 누구에 의해서요? 귀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어떤 고통을 넘어서서 존재 전체가 으깨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파탄이 나고 삶이 초토화된 상태에 이른 것이죠. 이유는 귀신이 그를 포제션, 귀신이 그를 잡았다. 여기서 잡았다라는 것은 강제로 움켜쥐고 흔든다라는 거예요. 애가 왜 몸을 떠는가? 귀신이 이 아이를 잡고 잡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흔드니까 어때요? 거품을 무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귀신이. 귀신이 이 아이를 소유하듯 강하게 붙들고 단순히 스쳐가는 영향이 아니라 아이의 몸과 삶 전체를 강제로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이 아이를 잡아 흔들자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정신과 몸이 모두 짓눌리는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고자 했을까요? 원래 예수님을 찾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다른 데 계셨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나타나 있는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전 달력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제자 중 몇몇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계셨어요. 바로 변화산 사건이 벌어졌던 그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선한 제자들, 제자 중에도 그나마 조금 괜찮은 친구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목사로 서 있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제 말과 설교를 통해 여러분 뭐 하고 계시냐면 저를 검증하려고 하세요. 그 당연한 겁니다. 저 목사 똑바로 된 말 전하고 있나? 계속해서 검증하려고 해요. 저 사람은 헛소리 하지는 않나? 지난주까지는 괜찮은데 이번 주 뭔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라는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앞에 딱 서서 제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딱 빛나고 옷이 휘어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가 세운 장목사다. 그건 뭐 검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말실수는 조금 하고 생긴 거는 저래도 진짜 목사님이었구나 하고 저에게 마음을 여실 거예요. 제자들이 마찬가지죠. 이미 아마 함께 올라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황홀공에 빠져서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똑똑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확신과도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믿고 내가 따르던 분이 대단한 분이셨구나. 맞아. 내 믿음이 맞았구나. 내 선택이 옳았구나. 라는 생각과 판단에
그들은 더욱 감격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의 여지는 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다는 태도로 예배 가운데 완전히 몰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부흥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전해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규정했냐면, 사람들이 예배가 끝난 후에 자리를 뜨지 않는 거예요.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15일간 밤낮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15일간.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머무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we want to stay here. Oh Lord, we want to stay here.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다가 집을 3개 집시다.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을 지읍시다. 그 순간을 붙잡고 그 영광 속에 머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요청에 아무런 말을 안 하세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아니 아직은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이름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소는 허탈하게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 영광을 뒤로하고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귀신 들린 한 사내 아이는 쓰러져 있고, 사람들은 한데 엉켜 있는 데다가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니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냐? 어떻게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못 고치느냐? 하면서 막 컴플레인하기 시작해요. 정말 한심하다.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복잡하고 난해한 현실이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딱 갔는데 남편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고, 찬바람은 쌩쌩 불고, 애들은 아이패드 삼매경에, 얼마 전에 큰맘 먹고 산 옷은 옷이 커서 바꾸려고 봤더니 영수증이 안 보여요.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내 뒷담화를 하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누가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전해요. 이 복합적인 상황이 예배 끝나고 딱 가니까 집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이러한 상황이었다고요. 예수님은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입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거기까지. 이 말을 쉽게 하면 이거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까?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되니? 믿음 없이 헤매는 이 세대, 이제 진짜 넌덜머리가 난다. 그리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꾸짖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을 하신 적이 이전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신 적이 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니네 정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신 여러분들고 집사님은 성도의 자격이 없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어요? 예수님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니네가 어떻게 내 제자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슬픔 섞인 안타까움의 외침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기적을 보여주셨고 가르침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혼란해하고 믿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이 말씀을 좀 따로 하면 좋잖아요. 제자들만 있는 데서 좀 하면 좋잖아요. 그죠? 베드로 반성해. 야, 너 그거 하나 못 고쳐도 되겠어?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디다 써? 따로!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많은 데서 퍼블릭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공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책망을 늘어놓으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마치 통제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을 공개적으로 나무라시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실망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만천하에 제자들의 무능력함이 공표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공표했다면 그나마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입 밖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 얘네들 믿을 거 하나도 없다. 얘네들 믿음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이전까지 꽤나 능력 있게 사역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로 전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고 전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까지 나타났던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그들 가운데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 딱 잘못했는데 이번 한 번 딱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패역한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려야 될까? 영적인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고발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고쳐주세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귀신에게 짓밟혀 몸도 영혼도 산산이 부서진 채 초토화된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친히 품으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무기력했고 아버지는 절망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돌려주시죠.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누구의 위엄에 놀랐대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데 누구의 위엄이요? 하나님.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신적 경외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오십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이 몸소 겪었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죠.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깊은 내적 만지심을 얻었고 심지어 나 눈물도 오늘 나더라. 그죠? 더 이상 그분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사모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려봐야지. 그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오늘 예배 정말 잘 드렸어. 오늘 눈물도 났어. 내 지난 죄가 다 생각났어. 만약 우리가 그런 예배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치 하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것과 같은 깊은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제자들이 산 위에서 경험한 것은 하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지 제자들의 무엇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산 위에서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으로 만족함을 얻었고 그것이 자신들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자리에서
초막셋을 짓고 머물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성공한 예배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믿음의 승리라는 공식이 제자들의 머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산 위에 머무르시지 않았죠. 산 아래로 제자들을 이끌고 내려오셨고, 이 산 아래에서는 누가 드러납니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산 아래 내려보니까 거룩한 변화산의 영광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삶의 무게와 고통, 믿음 없는 세대와 절망, 아이를 살려달라는 울부짖는 한 아버지의 절박함, 그리고 능력 없음을 자각하지도 못한 채 허둥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 아래에서 예수님에 의해 이 제자들의 정체가 폭로되었습니다. 그들의 능력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들의 연약함이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탄로났습니다. 그리고 이 폭로의 정점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찍으셨죠. 예수님, 그들이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빈 껍데기뿐임을 세상 앞에서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그들이 제자로서 살아온 지난 3년의 시간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순간이었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가망마저 사라진 단념의 선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끔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병도 고치고 전도도 했던 제자들이에요. 귀신도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이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누구의 제자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나의 냄새나는 과거는 끝났어. 나는 이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변화산 위에 올라가 하늘의 영광을 체험한 감격적인 예배까지 드린 제자들이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자신들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다, 인증해 주신 것이다 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산 아래로 내려온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폭로하세요. 이게 너야. 착각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그거 감추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죄인인 거 아는데 은혜로 덮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 예수님이 우리의 실체를 익스포즈 하세요.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해왔다고,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과거의 연약함과 상처로부터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라고 여기는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실체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것이 나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적 여정이 모두 허구였다라는 부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딱 맞닥뜨려요. 어떻습니까? 욱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늘 한 30%는 참는 모드로 살아요. 내 안에 그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가끔씩 확 터져요. 소리를 안 질러야 되는데 질러버렸어. 내 분노를 또 밖으로 표출해버렸어. 아,
내가 지난번에 은혜 다 받고 이거 다 감춰지고 해결된 줄 알았는데 나 역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네. 하나님의 은혜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 그 어떤 신앙의 경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구나. 라고 주님을 의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실체는 죄인이야. 우리 앞에 진실을 비추는 거울을 조용히 들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겠죠.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책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항변도 하지 못해요. 왜요? 그게 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게 너라고 들이미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것을 부정하겠어요? 자명하게 드러난 그 실체 앞에서 무너져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부부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개싱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상대방이 저의 발작 버튼을 누르지만 않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게 눌리는 순간 저는 폭발해요. 네. 서로 정말 조심하고 살았는데 그 발작 버튼이 영원히 안 눌릴까요? 눌리죠. 그 사람이 눌러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 작동하면 내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 폭발의 순간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는 산 위에서의 영광의 자리를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나됨은 감춰지고 주님의 주되심만이 온전히 드러났던 그 자리, 그 변화산의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와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건 리얼리티야.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다 진짜예요,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 전부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 직전에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이유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그 영광의 자리로 결국 너희를 이끌 것이라는 약속의 그림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변화산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입주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온전한 회복의 실체, 미래의 실체.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장면 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봐라, 너희의 현실은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그곳은 이런 영광이 있는 곳이야.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체를 파헤치시고 폭로하시는 그 주님은 미운 분입니까? 은혜의 주님입니까? 은혜의 주님이죠. 은혜의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 없음이 폭로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산 위의 영광으로 부르고 있다. 너는 여전히 내 제자야. 내가 연약하고 부끄러운 민낯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하라 칭함받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받았던 모든 은혜들을 부정하지도 마십시오.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와서 한번 일어나셔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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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왕이신 예수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저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이 공동체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주님을 구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그 아버지 앞에 주여 솔직하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내 삶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도하시는 그 은혜 주님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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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때로 우리를 폭로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나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고백도 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여전히 그 자리인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내 삶 맡깁니다. 주여, 우리 기쁨의 교회가 새로운 걸음을 앞두고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결론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발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인생 가운데 방황의 날이 있고 신앙 가운데 혼돈의 날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 계신 주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